번째 주제입니다. 8번째 주제,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마친 7번째 강의 하나님 뜻,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뜻, 이 주제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뜻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 강의입니다. 잘 더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복습을 하지 못했어요. 35페이지, 36페이지 이게 다 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뜻 7강을 살펴볼 때 먼저 부정적인 뜻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1번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 뜻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신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매직식으로 이렇게 마술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뜻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자, 거기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기 전에 보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 하나, 둘, 셋, 7가지 성경을 읽는 거, 성의 뜻을 아는 거, 그리고 성별하게 사는 거, 영혼 구령하는 거, 순수한 동기와 마음으로 섬기는 거, 그리고 시간을 구속하는 것.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가 중요한 것을, 내 것을 팔아서라도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구속하는 것, 그리고 어느 나라 민족의 시민이든 그 나라 시민으로서 복종하는 시민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하는 것,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 그래서 이 보편적인 뜻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신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취하고 그것을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몸인 지역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5번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뭐 하길 원하신 곳에 내가 있으면, 뭐뭐 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뭐뭐 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기를 원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기를 원하신 곳에 내가 그곳에 순종해서 있으면, 그곳에 있으면 그분께서 내게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인 뜻과 특별한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허용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편적인 뜻은 지금 말씀드리던 모든 믿는 자들이 공통인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공통이다. 그리고 특별한 뜻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뜻이 있다. 그것은 특별한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하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중에서 어떤 인격을 만들려고 하시느냐,
순종하는 인격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각자에게 독특한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을 이렇게 만드신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8번에 보면 허용하신 소극적인 뜻이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권면하시고 강조하시고 때로는 이제 어떤 때는 심한 매도 대주시지만 끝내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그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신다.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 허용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뜻, 공통적인 뜻, 일반적인 뜻이 있고 또 특별한 각자의 뜻이 있고 각자에게 또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지역교회, 교회 주제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자료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타이틀을 이렇게 질문으로 달았습니다. 내가 한 지역교회에 소속되는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왜 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까? 왜 멤버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달고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 가지 제도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세 가지 제도. 가족, 가정. 가족, 가정, 영어로 family,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민간 정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교회인데 이게 순차적일 거예요 아마. 아담과 이브가 이제 가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새 장이 시작됐을 때 여기 창세기 9장에 보시면 그때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던 이 음식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세요. 이제 허락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이제 채소, 과일 이런 것만 먹게 하셨는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고기를 먹게 하세요.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창세기 9장을 보면 거기에 고기는 먹되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피를 범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직접 하시지 않고 그때 이제 암시가 되는 건데 누군가 그 징벌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앞에는 절대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피값을 요구하겠다. 그 어기면. 근데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또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조직, 정부 어떤 그런 것을 암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약에 와 보면 이 로마 13장에 보면 그리고 디도서에도 나오고 인간 정부에 대해서 이게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정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역교회를 살펴보는 건데 이 지역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이제
올바르게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그런 역할, 기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잘 성장하려면은 이 주님께 세우신 이 지역교회하고 연결이 될 때 그 사람이 건전하고 이렇게 잘 건전한 성장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지역교회와 연결될 때 잘 성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구원하고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만약 가정입니다. 그때 살아서 내려왔다면, 구원받고 살아서 내려왔다면 당연히 교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단원의 목적은 이제 각 교회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상생활에서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인식해 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닌 것, 부정적인 면으로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면에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그 지역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흔히 이제 교회 하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교회, 웅장한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화려한 교회, 좋은 건물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결코 아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예를 들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자기 홈처치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뭐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교회를 함께 모아 그랬어요. 그럼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건물을 어떻게 함께 모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 어떤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건물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여인은 어떤 특정한 장소, 건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고 당신들은 또 다른 예루살렘에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몸이 이미 하나님이 전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된다. 그러므로 이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전이 되는데 그것이 지역교회가 된다. 또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를 내리면 교회라는 것은 한 교파나 어떤 종파의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교파의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서울 제1침례교회라고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이름 붙였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관해서 더 좀 공부를 해보시면 사실 우리말로 침례교회라는 말로밖에 할 수가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그 원래는 침례 성도들이 모임입니다. 원래는 것은 베프티스트 처치. 근데 이제 흔히 침례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 침례교회, 뭐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믿음만으로는 우리는 종파가 아니라는, 교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 어떤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부를 수 있는 어떤 이름이 있다면 뭐겠느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고요, 빌리버라는 말이 있고, 또 베프티스트라는 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프티스트라는 말을 붙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존 그렇게 부르지 않고 베프티스트 존 불렀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베프티스트 존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침례를 주시고, 또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을 침례를 주고, 그래서 이런 베프티스트, 이 베프티즘에 관한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이거는 종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파가 아니에요. 물론 빌리버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베프티스트는 다를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얘기하는 거니까. 구원받아서도 절대 침례 안 받는 사람은 있거든요.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 저기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가르치고 그랬죠. 가르치라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곧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앞설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지상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지상명령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또 뭡니까?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순서는 물론 중요해야죠. 뒤에 걸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침례를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만 알려주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시키고 우리가 또 떠날 수도 있지만, 만약 계속 접촉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수행해야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복음만 전해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줘야 돼요. 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계속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우리가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무슨 한 교파로 얘기하는, 저 사람들은 특이하니까 침례를 주는 거,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주고, 저 사람들은 세례를 주고, 어떤 사람은 영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 다양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세 번째, 지역교회는 특정한 지역에서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의 한 몸이다. 업바디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신학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지역, 이 교회론만 가지고도 한 학기, 두 학기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교회론은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론을 앞설 수는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 혼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진리 기둥과 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를 가볍게, 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 보면 그 신앙생활이 건전하지 않아요. 정상적이가 아니고 기형적이에요.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물론 이제 처음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이제 번역해 쓰는 건데, 교회론의 이 8번째 강의 지역교회에 관해서는 제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래 이 저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그냥 이렇게 큰 것 다루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 교회가 그러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원래 이 헬라에서 나온 거죠. 이 교회라는 그 말은 이 구약에서는 안 나옵니다. 교회의 어떤 그림자는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교회라는 용어가 직접 나온 것은 신약에서 나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구약에도 계신 분이지만 몸을 입고 우리 육에 몸을 입고 오신 이때부터 교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신약은 다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교회라는 용어가 정의가 돼요. 이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원래 이 뜻은 영어는 called out assembly. 그래서 불림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불러서 그것을 응답한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는 assembly예요. assembly라는 것은 이 어떤 모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주로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회중. 회, 모일 회자. 그리고 무리중자예요. 회중. 이게 어셈블리인데 그냥 이 사도행전 17장인가 보면 이 어셈블리를 쓸 때 교회라는 말도 쓰고 칸그리게이션이라는 말 쓸 때 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모인 회중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교회가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진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중이에요. 이 모인 무리. 그러면 불림을 받아서 모인 무리하면 어셈블리라는 자체가 추상적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실제로 모인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람들을. 너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불러서 어디 모이게 하셔요. 그럼 그게 불러갖고서 막 산지 사방 흩어놓으시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 이것을 원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에서든지 차별 없이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실제로 모인 회중을 뜻합니다. 이게 원래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의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곳곳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어요. 이 너희는 누굴 얘기합니까? 너희는 고린도전서 12장이라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지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몸,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교회의 몸과 인간의 몸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줘요. 이게 교회도 하나님 몸이다. 우리가 몸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할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몸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멤버라는 말이 우리 각자의 회원이 되지만 우리 몸에 여러분 몸에 멤버 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손도 멤버고요. 손가락도 멤버고 다리도 멤버고요. 눈도 멤버고 우리 몸 하나 원 바디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다 멤버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말로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우리말로는 지체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뭐냐? 몸이거든요. 그 몸을 이룬 건데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의 지체야.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한 몸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김영재님은 나의 지체야. 박영재님 나의 지체야. 이게 지체라고 써요. 똑같이 우리 몸에도 이게 몸짓거든요. 이것도 한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도 지체이고 이것도 지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 몸을 이해하면 참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고린도전서 한번 12장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이 각
각자 사람들에게 주신 이렇게 영적인 은사,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병 고치는 거, 어떤 사람은 기적들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대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또 타언어들을 말하고, 뭐 통역하고, 뭐 지혜의 말씀, 지식 이런 것을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성령께서 주시고 그 성령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인데, 그런 개별적으로 나눠줬다. 저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 유 형제님도 은사를 주셨고, 김 형제님도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몸을 위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 몸에 보면 저에게 밝은 눈을 줬는데, 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저는 밝은 눈을 줬다. 그러면 이 밝은 눈 자체를 주신 게 아니고 내 몸 전체를 위해서 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멤버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잘하는 게 있어요. 능력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자신을 주신 것보다도 이 교회 몸을 위해서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몸은 하나다. 많은 지체가 가지고 있고 그의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 보시면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몸은 하나인데 또 지체는 여러 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발, 손, 귀, 눈, 뭐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거보다 더 커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한 몸에 다 똑같이 필요한 존재다. 지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회로 적용해 보면 사람마다 무슨 어떤 능력의 차이도 있고 은사의 차이도 있고 뭐 성향의 차이도 있지만 이것은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열. 이것은 그 몸의 전체를 위해서 건전한 몸의 전체를 위해서 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각 직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 14절부터 20절까지 있으면 뭐 발을 어떻고 손이 어떻고 발이 손이 하는 걸 하지 않잖아요. 귀가 코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각자 역할이 있다. 그리고 어떤 한 지체도 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여기 21절에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머리가 발을 보면 좀 우습잖아요. 만약에 인격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머리 같은 사람이 발 같은 사람을 볼 때는 우습죠. 뭐 발바닥 기고 냄새나고 땅에 붙어 있고 머리는 다 지시하고 높고 근데 머리가 발에게 난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국 교만이라는 그 단어는 교회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뭐냐면 똑같이 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만 차이는 뭐냐? 능력의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어떤 직분, 기능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능. 눈은 눈 역할을 하고 귀는 귀 역할을 하고 코는 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 지체가 그 각자 맡겨진 그 기능에 신실해야 된다. 기여를 해야 된다. 22절, 24절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 25절, 27절은 이제 25절 보면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상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자, 개별적으로는 지체지만 지체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몸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사람의 몸과 같다.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면 교회에서 절대 이렇게 싸울 필요 없고요. 남 무시할 필요 없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몸을 생각하면 눈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코의 기능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머리가 발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발은 머리보다 항상 지저분하긴 해요. 여러분,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가 발을 그렇게 구박하면 여러분들은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왜 몸의 지체를 교회의 지체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하느냐? 우리 몸을 잘 이해를 하면 교회의 지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지역교회의 기능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중요성에 가서 잘 알고, 교회론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봅니다. 이 지역교회에 관해서, 교회론에 관해서 건전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구원을 받았어도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교회론이라든지 또 우주적인 교회론에 빠져 있으면 지역교회를 이 중요시 여길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교회론에 가서 확실히 알게 되면 주님이 왜 교회에, 지역교회에 충실해라 하는가를 이해를 하게 되고 기쁘게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모든 주제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지역교회를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있고 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이 가르치는 정확한 올바른 교회론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